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야고보서 1장 17, 18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 말씀은 헬라어로 사람들 잘 압니다. 그죠? 뭡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로고스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로고스. 사랑이 뭐냐? 아가페다. 헬라어로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아가페. 에로스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할 때 아가페다라고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라고 하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리. 진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데도 진리가 헬라어로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알레테이아. 네, 때는 th 발음으로 해서 때입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몇 개의 단어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말씀은 로고스죠. 그죠?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네.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진리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와 말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기 주보에 지금 칼럼의 처음에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면 나와 있습니다. 자,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도 진리는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거짓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중에는요, 사실은 진리라는 것이 있기가 좀 힘듭니다.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진리라는 게 없어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는. 모든 법이나 모든 법칙, 규칙들도요, 다 어떤 경우가 생기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리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요, 그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가져가시다가 성취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에 물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약속하신 것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이 사실은 완전한 진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완벽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적당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적당히 살다가 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완벽한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온다며. 우리가 받는 선물,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사라는 말이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은사와 선물 같은 말인데도 이걸 강조하는 거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진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적당한 구원입니까? 완벽한 구원입니까? 이 고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적당한 구원입니까? 완벽한 구원입니까?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그죠? 죽음에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죠? 완전히 옮겨버리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실이 완벽한 사실이에요. 영원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완벽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도 되겠죠. 내 구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거기 곧 17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요, 해가 비칠 때 조금만 움직여도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낳으셨어요. 낳으셨는데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게 특별한 표현인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이지 진리의 말씀은 뭐냐? 말씀만 해도 되는데 왜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느냐? 변하지 않는 철저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정말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벽한 계획을 갖다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성막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성전의 모든 안에 있는 식양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요 완벽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완벽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늘 생각하냐면요. 이 정사각형을 항상 생각해요.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요.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완벽한 그 모습을 가르쳐주죠. 비율이 크시든 작든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세워놓으신 지성소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정사각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구원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가요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하나님 낳으셨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면, 자, 4장 17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는 부분인데요. 마침 제가 이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읽지 않고 같이 지금 읽습니다. 자,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거는요, 특별한 기록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도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그 안에 있고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19절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생명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울 때, 알 때, 믿을 때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은 다시 두 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너희가 진리를 받았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같은 그 진리를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뭐의 거룩함으로 그렇습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거룩함으로 그러면 되는데,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하게 요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여기 갖다 붙이면 요렇게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완벽한, 사실 하나님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의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술로 그냥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야 말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인의 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거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 모습만 보면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진리의 완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은 또 뒤에 또 연주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리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8장.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에 특별히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8장 3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같이 읽어보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았노니 내 삶의 진리를 내 삶의 믿음의 기본으로 받았노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할 때, 우리가 할 때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순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좀 더 과거형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런 선포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이 자유를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진리예요. 그 자유의 자유. 평안함, 기쁨, 넘치는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자유가요, 나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써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만 문제 있고 그런 거 아무 나를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부터 이제 진리 논쟁이 사실 시작되는 게 33절부터 쭉 진리.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이 마음속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자, 너희는 44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럼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가 따르는 대로 쫓아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여기 뭐라 표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나를 갖다 정복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나를 끌고 다니던 그 마귀의 모든 그 그늘에서 모든 그 소나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논쟁이 사실은요,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것이 거짓말쟁이, 그죠?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지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증거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더라. 깊은 침묵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 비밀로 말미암아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탁 벌려서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 그냥 거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맨날 위태위태하게 그냥 그렇게 뭐 일시적인 그런 거, 또 그냥 액세서리처럼 예수님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상태로 위태위태하게 교회 나왔다가 그냥 가고, 그리고 그 한 번 들은, 주일날 들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이 말씀이, 8장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죠. 그죠? 51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진리. 예수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예수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곳에, 거기는 전부 다 은혜가 나타나고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가짜.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의 어떤 향기나 생명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율법은 들었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나타나는 행동은 다 율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진짜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밑줄도 치고요, 형광펜도 긋고,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본문에서 진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내 믿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속으로 또 묵상하고 입술로 또 내놓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고 주님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핵심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행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로 따라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있으면요, 그 행함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서 행함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간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천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고요, 환경이 좀 어렵고 해도 예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진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태어난 성격이 좀 괴팍하고 그런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진리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남편이 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아내가 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는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습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분은 약속 한번 하시면 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다고, 작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일주일 내내 꽉 찬 삶을 사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해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자연스럽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이 확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다시 한번 헬라로 기억해 보십시오. 알레테이아. 네.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는 진리가 알레테이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생달교회 성도님들 헬라어도 참 잘한다. 이러시겠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이럴 때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1년 44절,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